지난주 7월 말 8초, 7일 말 8초 그러면 여름 휴가 기간이죠. 지금 한창 이제 휴가 기간 중인데, 정말 굉장히 오늘 무덥습니다. 오시느라고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도 교회 방학을 했죠. 7월 말 8월 초 2주간 동안 슌란 교회 때 13년 동안 그렇게 교회 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추억을 갖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슌란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방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세 가지의 추억이 있어요. 하나는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도 가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방학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에 명동에 나가가지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명동에 서서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명동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물론 저도 다른 날은 명동 갈 수 있죠.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명동 갈 수 있다.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서 사람 구경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은 토요일 날 밤에 동네 두타에 가가지고 그 스타벅스 2층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면서 밤 10시가 넘었어요. 토요일 날. 너무 황홀했어요. 왜? 토요일 날 밤 10시에 제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날은 그 스타벅스에 밤에 이렇게 앉아서 그 여행객들 이렇게 내다보는 그 즐거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주일날 이제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그때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쯤인가 광안리 그 해변인가 거기에 이렇게 배 한번 쭉 돌고, 그리고 이제 자갈밭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주일 오후 3시쯤에 하늘에서 막 햇살이 내리쬐는데 그때 느낌이 그런 것 같았어요. 장 목사 너 좋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주일날 오후 3시에 부산 바닷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방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고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다 있죠? 그때 제가 교회 방학이라고 한 것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놀자, 예배 없다가 아니라 우리 다 예배 드렸죠.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은 어떤 누구의 교회,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같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다. 그 지역의 교회들은 따라서 형제교회다. 이것이 이제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이렇게 3.23교회 시작하고 이제 한 5년 지났는데요. 지금은 교회 방학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방학을 해도 되고 방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교회 방학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일까? 장 목사가 자기 마음에 내키면 교회 방학하고 뭐 안 하면,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한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직된 신앙과 유연한 신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가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가죠. 시대가 바뀌어요. 그러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 아닐까? 어떨까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할까? 바뀌면 안 되는 것일까? 좀 어렵습니까? 그럼 좀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 신앙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까? 신앙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제 좀 쉽죠. 답이 이제 잡히죠. 신앙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까? 어떨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던지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기자 요한 마가가 계속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리포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5번째인데요, 마가복음. 좀 정리해 드릴까요? 두 번째 설교 제목이 내 것만이 최고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어떤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계급의식이나 비성경적인 어떤 자기 자만이나 우월주의는 당연히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뭐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세 번째 제목이 신앙의 가명, 언어 유희. 말장난, 이건 신앙의 가면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기 우월주의가 판을 치면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모든 말들은 다 언어 유희, 말장난이다. 그런 말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었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가 믿음인가? 결론 기억나십니까? 간절함이 믿음이다. 중풍병자를 들고 메고 온 그 사람들, 그 환자,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경직된 신앙과 유연한 신앙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떤 사람은 경직된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유연한 신앙을 갖는가,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가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현장을 리포트를 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는 금식 논쟁이고 하나는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같아요, 사실은. 자, 첫 번째 금식 논쟁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항의라기보다 뭐 좀 공격하는 거죠. 당신들 제자, 당신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야, 금식해야 하는데 금식도 안 하고 그래놓고 뭐 신앙을 말해? 뭐야 당신? 그러면서 예수님 쪽을 좀 얕잡아오고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금식론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든 겁니까? 이걸 가지고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등급을 만들어요.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는 사람의 계급은 높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낮은 거. 금식하는 사람은 우월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열등하고. 결국 뭘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야,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제자들, 너희들은 금식 안 하니까 열등한 사람이야.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공격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금식 논쟁이에요. 이 논쟁을 지금 마가가 지금 카메라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현장은 뭐냐니까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는데 길이 없었나 보죠. 막 힘들어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앞에서 막 길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걷기 위해서 그냥 길을 냈는데 요 사람들이 꼬집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던 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들 안식일에 일한 거야 라고 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길을 내는 일을 했다. 즉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또 막 공격을 해야 됐죠. 이것이 두 번째 현장이에요. 세 번째 현장은 또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이렇게 경련이라고 마비한 그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안식일이다. 즉 예수 당신도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논쟁을 이제 마가가 가져오면서 자,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을. 결론은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걸 이제 마가가 탁 보여주는 건데 3장 5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니까 3장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죠. 쉬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 가지고 안식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 참 율법 잘 지키는구나 로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 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이 굳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신 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노하셨다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막 그 사람들, 예수님께 항의한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딱 하나야.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아시고 너무너무 그걸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 첫 번째, 경직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것, 마음이 완악해져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경직된 신앙이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한 것을 몰랐어요. 새 것이 왔는데 새 것이 온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새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새 것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죠. 시대가 변했다. 새 것이 왔다. 뭐예요 이게? 시대가 변하고 새 것이 왔다가 무슨 의미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역사가 나뉘죠. Before AD, Before Christ, 예수 이전, BC, 그 다음에 예수 이후,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BC AD로 예수가 오심으로 역사 자체가 나뉘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은 이제 새 언약 복음,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대가 바뀜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 옛 것과 새 것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기준해서 그 전은 옛 것이 되고 예수님 오심으로 그 이후 것은 새 것이 되었어요. 자, 새 것이 뭘까요? 새 것.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기억나시죠?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새 것이 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 것이 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새 것이 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찾으라. 정리하자면 뭐겠어요? 예전에 어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라. 즉 예전에서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의 여지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의 여지가 무한정 열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확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예수님 오심으로 복음이 확 열려서 이제 확장되어가는, 이것이 새 것이에요. 반면에 옛 것은 뭡니까? 율법은 고정성이에요. 옛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옛 것이니까. 옛 것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멈춰요. 그래서 율법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복음은 확장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복음의 확장성, 율법의 고정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자, 세 번째 질문. 확장하는 것과 고정된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시겠죠? 예. 확장된 것과 고정된 것의 차이. 확장하는 것은 뭐예요?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끝없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끝없이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해요. 변하면 죽는 줄 알아요. 변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요. 이것이 고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를 말할까요? 확장을 말할까요? 고정을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확장될 것을 말할까요? 고정되어 있을 것을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답은 뭐 뻔하죠? 복음에서, 율법에서, 성경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확장되죠.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뒤의 것에서 앞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무한정. 십자가 죽음에서 십자가 생명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 계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그릇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옛 언약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옛 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 잘못된 거, 그릇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되므로 이 복음을, 이 새로운 복음을 대한 우리의 신앙하는 태도, 신앙하는 자세는 과거 율법을 대하던 때와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잠깐 볼까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제 선교 복음이 떨어진 지 한 140년째 됩니다. 굉장히 오래 벌써 됐어요.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제는 말씀을 들을 만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알 만큼 알게 됐어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도 교회 생활도 이제는 해볼 만큼 해본 겁니다. 왜? 선교 역사가 140년이에요. 1900년대 그 평양의 대부흥도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막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때 막 은사운동하고요, 여의도에서 맘모스 집회하고 빌리그램 집회하고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마다 이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코로나 3년 팬데믹의 혼돈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역사가 쭉 있었어요. 이것이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세월입니다. 이제는 신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대가. 이제는 신앙을 꽃 피울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해볼 만큼 해본 거예요. 들어볼 만큼 들어본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해볼 만큼 해본 거예요. 물론 나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1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볼 만큼 해볼 수 있었던 임상의 기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신앙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전과는 달라진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변해야 할 신앙의 태도, 그리고 달라질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성경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복음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이 마가 기자가 결론적으로 전하고 있는 리포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율법의 시대에 있던 여러분들, 어떤 고정되었던 그 틀에서 이제는 복음이 왔으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미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가가 이렇게 리포트했다면 2000년 지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될 것인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겨우 이거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죠. 7번째,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신앙은 예수를 내 친구라 여기고, 그래,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지, 이 생각 잊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난 신앙인데 어떻게 되지? 이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만두고 140년 동안 했어요. 할 만큼 하고 들을 만큼, 물론 앞으로 또 하고 어떻게 되겠지만, 이제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하는 그 시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에게 확 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면, 문장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귄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실제화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응용하면 돼요. 여러분, 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어떤 데이트가 좋은 데이트일까? 딱딱하고, 남녀가 만났는데 그 데이트하는 그 시간 동안 딱딱하고 경직된, 만약 그런 데이트라면 그건 뭐 데이트겠어요? 그게 무슨 좋은 데이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했던, 추억하는 최고의 데이트, 어떤 데이트였나요? 기억이 납니까? 둘이 만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온다면 서로 유연한,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둘이 있는데 아주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리고
뭐 좀 틀릴 수 있죠. 그래도 틀려도 뭐 별말 안 해요. 실수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음에 만날 약속 때문에 또 설레면 그것이 좋은 데이트라는 거죠. 이게 확장되는 거죠. 데이트가 확장되는 거. 이것이 오늘로 말하는 유연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귄다는 거죠. 다음에 만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내가 주님을 또 만날 수 있어. 나에게 또 예배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넉넉함과 이런 유연함이 있으면 정말 그런 신앙이 유연한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 첫 번째 현장에서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9절. 금식을 딱 이야기하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해? 잔치가 있는데 안 하지. 잔칫날 왜 금식을 해? 내 친구 결혼식에 안 하지. 그런데 언젠가는 금식할 때도 있어. 평생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금식 안 해. 그러나 어느 날은 또 해. 이게 뭐예요? 그날은 안 하지만 어느 날은 해.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논쟁. 이삭 자르는 거예요. 27절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 이제 저쪽에서 안식일 탁 걸고 넘어가니까 좋아. 그래. 안식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안식일. 그런데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유연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 그 소녀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신 그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니까 3장 4절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그 옳은 것을 택해서 해라.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이런 것이. 마가가 그들의 저들의 공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딱 보여주면서 결론을 딱 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영상 자막에 한 자막이 딱 떴을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 목소리가 자막에 이렇게 쫙 떴을 것 같아요. 뭐냐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자막에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터뷰하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죠. 뭐죠? 복음이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완전치 않은 율법을 복음, 예수님께서 완성지은 이것이 새술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된 이 새술을 어디에?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러죠. 새 부대라는 건 뭐예요?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 새로운 틀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틀. 새술은 새 부대, 새로운 틀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들을 많이 해요. 뭐라고 오해냐 하니까 벗어난 틀을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말하지 않아요. 비신앙적인 어떤 궤변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을 왜곡하는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새술, 이 복음을 새로운 부대, 그 새로운 틀에 담지 않고 옛날 낡은 부대에 가죽 주머니에 담으면 술도 버리고 부대도 터진다. 예수님 그러시죠?
천을 이야기하시는데 새 천조각, 복음이죠.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된 그 조각이 낡은 옷을 이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된다. 옷감 버린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새로운 틀, 새로운 방식을 가져야 된다. 즉,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변해야 된다.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의하면 신앙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근데 점검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 술인가 새 부대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부대가 새 부대인지 낡은 부대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식은 성경 해석하기 방식을 가져오면 돼요. 성경 해석하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해석의 원리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즉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연성 여부는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교회 방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장목사의 생각은 어떤 목사의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러분, 이건 결코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선호하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저러니까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캐치프레이즈였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모든 성경으로, 토타 스크리추라. 모든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신앙으로 말하자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모든 성경 66권으로 내 신앙의 어떤 것을 재보는 거예요.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요,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유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유연성을 가지게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신앙에 어떤 유연성이 없고 신앙의 변화를 싫어하거나 신앙의 변화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말하면 개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혹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아유,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믿다 갈 테니까. 내버려 둬요. 그렇게 까다롭게, 그냥 복잡하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럼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우리 이왕 신앙하는 거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이왕에 예수 이 복음 듣고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내 신앙의 방식, 지금까지 고정된 내 신앙의 틀을 좀 과감하게 깨고 유연하고 자유로운 신앙의 바다가 있어요. 저는 이 신앙의 바다에서 마음껏 한번 헤엄쳐 보고 싶은 거예요. 좀 얼마나 멋질까. 예.
단지 뭐 내 멋을 위해서 그래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다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현장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마가 기자에 의하면 예전 율법 시대에 경직되고 그리고 갇혀있는 신앙의 태도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터인데 딱 하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예전에 경직되고 갇혀있는 고정되는 그거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받는 평가는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주님이 슬퍼하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요 어디 한 군데만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끝,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당 갔다 끝. 성경에는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계속해서 쭉 살펴봤는데 너 사람이 마치 굳은 콘크리트 같았어. 내가 다 봤어. 너 봤는데 너 예수 믿는다 했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보니 네 마음이 굳은 콘크리트 같더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왔어? 나 슬퍼 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종말론적으로 기자가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러면 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평가받으면 이게 좋겠어요? 내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좋다 하시겠습니까? 누가 좋은 일입니까 이게? 오늘 마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유연한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게으르고 경직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는,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조금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실험하는 유연한 신앙인인가? 이거 확인하는 거. 이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